하나님의 말씀을 있으면 레위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온전히 드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집중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집중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주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속에 성령 하나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복음의 일들이, 복음의 지경이 넓혀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서부터 이제 레위기를 수요일 날은 강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좀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좀 나가고, 금요일 날은 이제 찬양과 기도 중심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레위기를 전체를 나갈 건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필요한 메시지를 나눌 건지, 그건 이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리고 또 제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제가 주시는 은혜만큼만 그렇게 레위기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레위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지면 사복음서가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레위기 1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해막에서 시작해요. 이제 오늘 새벽 말씀도 제가 다시 가지고 왔는데, 왜냐하면 이게 동일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일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해막, 성전에서 시작하세요. 성전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비밀은 그래서 성전인 겁니다.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해막이에요. 사실은 해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해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일 속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해막의 비밀이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해막에서 부르시고 해막에서 말씀하셨죠. 레위기의 시작이 해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해막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레위기에서 이제 제사를 이제 보다가 보면, 아, 구원받은 게 끝난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해요. 아, 구원이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구나. 그래서 이 땅에서 거룩이 뭔지, 이 거룩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같이 이 거룩한 삶이 어떤 삶인지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성막 이거 곡이 아니에요. 곧 해막 안에 계셨으며 해막 안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레위기 전체는 하나님께서 건축물인, 하나님의 건축물인 해막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되어지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해막은 무슨 뜻이냐면 오엘과 모에드라는 히브리어가 합쳐진 건데, 천막과 정한 이런 뜻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해막의 뜻이 뭐냐면 정한 때, 정한 장소, 정한 모임을 하는 천막,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이 해막은 카이로스의 시공간인데, 이 카이로스의 시공간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에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사실은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안이 지금 저와 드려지는,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장소고,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모임이 일어나는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영적 시스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신앙은 여러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신앙이 자라난다는 건 무엇과 비례하냐면 예배와 비례해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를 얼마만큼 중요시 여기느냐, 성전을 얼마만큼 중요시 여기느냐가 사실은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믿음의 척도인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해막은 왜 중요하냐면 거기가 계시의 장소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계속해서 주 앞 해막 어귀에 바칠 번제이며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거기에서 너에게 말하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 잠깐 기도하셨지만
제가 여기서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제 영을 새 창조하여 주십시오. 내 굳어진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거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나눈 거지만 사실은 여러분, 설교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대상이 목사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 안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제 모습 안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부닥쳐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죠? 문제는 내 힘으로 돌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면 문제를 돌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의 역사가 뭐냐면 말씀이 문제를 돌파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먼저 돌파시켜요. 아멘? 그리고 그 돌파된 말씀이 문제를 돌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불신앙하는 나를 돌파시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나를 말씀이 돌파시키는 거예요. 아멘? 불순종하는 나를 말씀이 돌파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문제를 돌파시키는 거예요. 사건을 돌파시키는 거예요. 그럼 정말 중요한 게 뭐죠? 말씀의 임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의 임재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과 사건과 사람과 환경에 반드시 묶이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의 비밀이 선포되는 것, 그게 계시의 장소가 성전이고 회막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없으면 바뀔 수 없어요. 변화될 수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 스스로 새 창조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저와 주신 절대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0절에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계속해서 주 앞 회막 어귀에 바칠 번제이며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거기서 너에게 말하겠다. 아멘. 성전에서 말씀하신다고요. 예배할 때 말씀하신다고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맞이하고 말씀하셨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죄인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의롭게 칭하신 거예요. 어디서? 성전에서.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 성전에서 모세의 의롭게 칭함을 받는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뭐죠? 번제물이에요. 속제물이에요. 속건제물이에요. 전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드릴 때 예배의 비밀이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죠. 영은 뭐죠? 성령과 진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누려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을 대면하고 찬양하는 거죠. 우리가 찬양할 때 대상자 없이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의 찬양의 대상자인 주님을 대면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찬양 속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강주성 목사를 통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대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주님과 지금 대면하고 이야기하고요. 찬양할 때 교제하고, 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이 대표로 기도했지만 말 그대로 권사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시는 거라고요.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대면하는 시간. 눈에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지만 대면하는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예배하는 건 여러분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하는 것과 내가 지금 주님을 대면하고 찬양하는 건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믿어진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7장 89절에 모세는 주님께 말씀드릴 일이 있을 때마다 회막으로 갔다. 뭐 할 때마다? 말씀드릴 일이 있을 때마다. 아멘. 그때마다 모세는 증거궤와 속죄판 위에서 곧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고라 하였다. 이렇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의 비밀을 교회당뿐만이 아니라 성전의 비밀을 여러분이 있는 장소 속에서 여러분이 있는 장소 속에서도 누려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가정이 성전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이 날마다 누려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절대적인 시공간, 그게 해막이라고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절대적인 시공간, 그게 성전의 비밀인 거예요. 그 은혜가 누려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교회당의 비밀을 놓치고 내 집이 성전이 되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당의 비밀을 누려야지 가정도 성전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영적 질서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현대신학자들 중에, 신신학자들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당은 없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굉장히 무서운 얘기고 잘못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당은 필요 없고 교회만 필요하다. 그래서 각자 무교회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교회주의. 그런데 여러분 무교회주의가 왜 무섭냐면, 여러분 무교회주의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오늘도 말씀드릴 거지만 초대교회 4가지가 된다 그랬죠. 4가지. 첫 번째 초대교회 4가지가 첫 번째가 뭐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를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비밀, 이 생명의 비밀을 누릴 때 첫 번째가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도들이 무엇 얘기하는 거냐? 예수가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게 종교가 될 수도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복음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에서 그걸 나의 쪽으로 만들어 버리는 건 종교가 되는 거고, 예수가 그리스도 그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목적 되어지면 그건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말하지만 그 안에 차이는 엄청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초대교회에서 첫 번째 일어났던 일이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두 번째가 뭐죠? 서로 교제하며. 교제가 뭐냐면 코이로니아예요. 교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체에서도 교제하죠. 다른 단체에서 교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교회에서 교제를 이야기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의 교제는 말씀, 사도들이 가르쳐진 그 말씀을 가지고 교제해야 돼요. 말씀이 흘러가도록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귀고 말씀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이번에 성대가 명절 때 왔는데, 전에도 그 얘기하던 이번에도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하냐면 자기 교회 강단은 날마다 은혜가 넘친대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자기들만 듣기가 너무너무 아까워서 주위에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는 안 나가는, 복음은 예수를 믿는데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자꾸 초청한대요. 자기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초청한대요. 너무 은혜가, 우리 그 사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라가 누군지 알죠? 아브라함의 색시 말고 강성대 색시. 그래서 사라가 뭐라 하냐면 은혜가 있어요. 말씀 속에 은혜가 있어요. 근데 걔네들 삶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그 어려움이 문제되지 않는데요. 왜냐면 말씀이 그 안에 소통되니까. 근데 더 부러운 건 뭐냐면 얘네 둘이 그 강단을 갖고 매일 포럼하고 매일 예배해요. 참 부럽더라고. 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있겠죠. 우리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저 말고요. 우리 교회 강들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다른 사람이 꼭 와서 들었으면 좋겠다. 저도 우리 교회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교제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아멘. 그냥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죠? 떡을 떼며. 이 떡은 여러분 성찬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떡을 하나씩 나눠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게 떡이면 이 떡 한 덩어리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 띄워 먹으면 그다음에 박지원 집사 또 한 모금 이렇게 띄워 먹고 그다음에 장로님 띄워 먹고 이래서 한 덩어리가 쭉 돌아가게 해요. 이 말은 그리스도는 한 분이다요. 우리도 그 안에 하나라는 거예요. 포도주도 우리는 지금 잔을 다 나누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한 잔 하나 가지고 조금씩 마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지체 한 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그럼 뭐 갖고 기도했을까요? 말씀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동역하는 거였어요.
아멘. 성전에서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그리고 항상 주님은 모세를 해막에 부르시고 그 해막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도 해막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주어를 자꾸 빼먹어 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에 잘 전달돼야 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각 처소가 성전이 되게 하셔야 돼요. 아멘. 근데 여러분 각 처소가 성전이 되려면 교회의 비밀을 누려야지 여러분들 각 처소가 성전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교회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있는 장소가 성전의 비밀을 누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복음의 본질, 말씀의 본질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그래서 사도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제가 후회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걸 너무 많이 강조해야 되는데, 저는 제 모습 때문에, 제가 오늘도 여기 예배하기 전에 저 바깥에 서 있다 왔거든요. 왜냐면 제 자신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조마조마해요. 제 모습 때문에 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지 않으면 어떡할까? 내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지 못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늘 긴장이 돼요. 근데 여러분, 목사의 저의 어떤 부분, 또 우리 김일환 목사님이나 전성민 목사님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왜 저는 옛날에 그런 기도 많이 했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님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십시오. 전 그 말이 처음에 되게 기분 나빴거든. 왜냐면 아니 뭐 목사가 얼마나 잘못을 하길래 목사는 십자가 뒤에 감춰두고 말씀만 듣게 돼.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서 왜 선배 목사님들 그렇게 기도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도 하지 못하는 걸 왜 저렇게 설계하지? 여러분 저는 통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하지도 못하는 것, 할 수도 없는 걸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여러분 제가 지켜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통로일 뿐이고, 그리고 말씀의 첫 번째 받는 수혜자일 뿐이에요. 말씀의 첫 번째가 저일 뿐이지, 제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부탁하는데, 여러분 목사의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냥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도 요한은 여러분 성질 불 같은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계시로.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왕좌왕하잖아요. 승질대로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의 어떤 성격이나 사도 요한의 어떤 성격이나 갇히지 않고 주의 말씀을 전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만, 그 말씀의 비밀 가운데 들어가세요. 혹여 저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제가 전한다고 제가 이 말씀을 다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허락하신 성전의 비밀이 있는데, 오늘 시원하게 여러분 레위기 첫 번째하고 오늘 새벽에 말씀이 맞아서 제가 또 이 말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신 성전의 비밀이 있습니다. 성전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 자기 백성을 만나세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걷어가지고 진 밖으로 나가서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고 나였다.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 하여 해막이라고 하였다.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해막으로 갔다. 아멘.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해막에서. 아멘.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다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8장 33절 34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죄를 지어 적에 패배하였다가도 그들이 뉘우치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님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놀랍잖아요,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가기도 전에 이 기도를 미리 했어요. 이 말은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가 솔로몬으로부터 나온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행하실 일을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회복의 시간표는 성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이 회복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요. 여러분 삶이 회복되어져요. 성전이 회복되어진다는 건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요, 기도가 회복되어진다는 거고, 찬송이 회복되어진다는 거고,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증거예요. 그게 성전을 통해서 누려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복되게 하세요. 시편 65편 4절에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무르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 누가 그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다고요? 앞절에 보면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뜰로 이끌어 머물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아멘. 이게 성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만 되어주면 돼요. 아, 성전을 사모하는 일이 저 하는데 일어나면 돼요. 성전 사모하는 일, 예배 사모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돼요.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나님 계속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서는 다시 이제 성전을 재건축하고 이제 성전을 새롭게 이제 다시 복원하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집 짓는 일꾼들이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예복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아사 자손들은 자바라를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지시한 대로 저마다 주님을 찬양하려고 자기의 자리에 섰다. 그들은 서로 화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 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은 어디시다?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본 온 백성도 목청껏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였다. 주님이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그 비밀이 어디를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성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성전을 통해 나타내시고 성전을 통해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채우세요. 그래서 시편 36편 7절에서 8절 보면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숨습니다.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성전에서 예수를 먹고, 아멘.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신에서 단물을 마시게 합니다. 주님의 단물이 뭐죠? 예수를 먹고 말씀을 먹고. 이게 성전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사랑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성전 사랑을 원하세요. 그래서 시편 26편 8절에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아멘. 이게 성도에게 주신 비밀인 거예요.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아멘,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아멘,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시고 성전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 성전의 비밀이 어디서 성취됐냐? 이 예표된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완전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제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도 무너지고 수르바벨의 성전도 무너졌는데 이제 완전한 성전을 세우셨어요. 무너지지 않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통로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통로가 교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경륜을 받고 깨달음에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뭘까요?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인 거예요. 아멘. 교회 같이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눴지만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1절 23절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굴복시키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교회는 누구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말은 교회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멘. 교회, 여러분 머리와 몸은 나눠지지 않아요. 몸이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그래서 성전의 완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교회죠. 저와 여러분이 성전, 교회죠. 아멘. 그리고 교회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완전한 연합의 비밀로 이 비밀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격으로의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족으로서의 연합이에요. 아멘.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위치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족으로서의 종족,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연합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멘. 이단이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아가 죽으면 그리스도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면 우리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멘.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이제 이건 지체는 내일 이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자가 교회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하와는 교회를 예표하는 건데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 데리고 오셨다. 그때 남자가 말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다 함께 있습니다.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 낳았으니 여자라 부를 것이다. 너는 나야. 한마디로 말해. 그 교회가 성도고 성도가 교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5장 24절에서 3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남편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사실 이거 누구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셨어요. 아멘. 26절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씻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아멘.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아멘. 자기를 나타내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고 우리 교회라고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교회는 여러분 개인의 교회가 있고 단체적 교회가 있어요. 아멘. 우리는 개인의 교회요. 나 쓰는 지체는 개인의 교회. 아멘. 근데 이렇게 모이면 단체적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단체적 교회를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몸의 생명이 지체의 생명이에요. 단체적 교회로 모이면 몸의 생명이에요, 지체의 생명이에요. 몸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 이렇게 모여질 때 생명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어렵지 않죠, 여러분? 몸의 생명으로 우리 몸의 생명으로 제가 국어가 잘 안 돼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묶은 거예요. 아멘. 예수의 생명 하나로 묶었어요. 몸의 생명인 거예요. 그게 교회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일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제가 또 혹 잊어버려서 나눌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떨어지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라 그랬죠? 생명적 관계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과 떨어지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여기까지 인정하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하고 박지원 집사하고 생명적 관계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박지원 집사하고 나하고 떨어지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그게 교회의 비밀이라고.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 지체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는 거예요. 몸에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29절, 자기 육신을 28절,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건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아내와 남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교회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느 정도 교회를 품고 사랑하셨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교회를 먼저 정화하셨죠. 성전을 먼저 정화하셨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것, 아끼는 열정이, 개역개정에 아끼는, 주님을 아끼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라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셨다. 너무너무 사랑하셨다, 교회를. 그리고 우리 말씀 받지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자기를 내어주셔서 성전을 완성하셨어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이거예요. 나는 너다예요. 교회를 향한 예수의 마음. 나는 너다. 너는 나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를. 여러분 교회를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정말로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말 안에는 단체적 생명이 있는 거예요. 지체를 사랑하셔야 돼요. 후대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 비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체와 지체를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고 마귀는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이 뭐냐?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지체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13장에 바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에게 중요한 것을 줄 건데 그게 사랑이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체와 지체를 누리는 비밀이 뭐라고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체를 사는 게 그리스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후대를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 사랑하는 거고 성도가 목사를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지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것에서도 끊을 수 없는 생명적 관계가 이게 교회예요. 유기적 관계, 끊을 수 없는 관계. 끊으면 죽는 관계. 아멘. 내가 박진선 집사한테 끊어지면 나는 죽는 거예요. 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체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누리는데 초대교회 누렸던 네 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회막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2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칠 때는 회막을 중심하여 그 둘레에 진을 치되 각기 자기가 속한 부대가 있는 곳에서 자기 가문의 깃발을 함께 세우고 진을 쳐야 한다. 여러분 진을 치는데 뭘 중심으로 진을 쳤다고요? 회막을 가운데 두고. 아멘. 회막 중심으로. 그리고 여러분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이게 회막이잖아요. 그러면 회막 중심으로 진을 쳤다는 말은 그 진이 회막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바깥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회막을 바라봤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전쟁 중에 가나안 땅 갈 때까지. 아멘?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한다고. 그러면 해막을 바라보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인간의 이치로는 바깥을 바라보고 있어야지 지금 적군들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봐야 되는데 해막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멍청한 짓이에요. 인간의 지혜로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건을 보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건을 쳐다보고 문제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뭘 쳐다보라는 거예요? 해막. 성전을 중심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경계를 쓸 때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군대는 안 갔다 왔지만 경계를 쓸 때 부대 안을 쳐다보고 경계를 써요? 아니면 부대를 등지고 경계를 써요? 부대를 등지고 경계를 쓰죠. 맞아요, 틀려요. 부대를 바라보고 경계를 쓰면 그건 틀린 경계예요. 그럼 죽는 거야. 적군이 쳐들어와도 볼 수가 없다고. 근데 해막 중심이라는 건 여러분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신본주의예요. 아멘? 해막을 바라보는 거예요. 해막. 해막을 중심으로 서 있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성막을 향해 성막 주의 진을 쳤다. 아멘? 그들은 해막과 하나님의 증거를 그들의 중심으로 삼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대적을 경계하기 위해 진영 밖을 향하지 않고 반대로 중심인 해막을 향하였어요. 그들은 특별한 군사훈련도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싸움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절대로. 나의 전쟁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의 전쟁이 돼야 돼요. 모든 게 그래요, 여러분. 사건도 하나님의 전쟁이 돼야지. 문제도 하나님의 전쟁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권사님 말씀에서 제가 좀 죄송한데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너무너무 바빠지게 해주셔서 암세포가 피곤해서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생명의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너무 주님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려고 이 사명의 비밀을 감당케 하시려고 한다. 전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말이 안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그건 하나님의 지혜, 우리 지혜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 주인 사명 감당할 때 암세포는 녹아질 줄 믿습니다. 우린 여러분 그거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건 바라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고난을 통해서만 깨달아질 수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감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목회를 한 지 17년, 18년 된다면 이제 비로소 이게 지금 목사는 사건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구나. 목사의 목양은 성도를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도가 살아나는 거구나. 내가 성도를 바라볼 땐 성도가 죽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도가 살아나는 거지.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고 여러분 성전을 등지고 이렇게 문제와 사건에 보쳤으면 안 된다고요. 거기에 초병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문제와 사건이 내 등 뒤에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의 비밀이에요. 아멘. 우리를 공격하는 문제와 맞서면 안 되고 그 문제를 내 등 뒤에 놓고 그 문제와 사건을 보지 말고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요. 그게 성전의 비밀이에요. 그게 성도가 사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들어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데 할례 받게. 할례 받으면 싸우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전부 이야기하는 건 한 가지예요. 내가 싸우니까 너가 싸우는 거야. 너는 나를 바라보면 돼. 싸움은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신앙의 영적 싸움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나에게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의 비밀을 늘 바라보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대별로 진영을 갖추도록 했지만 그들의 훈련은 중심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의 훈련은 뭘 바라보는 훈련이었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는 훈련, 중심을 바라보는 훈련. 이게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대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데 그 블레셋 쪽으로 가면 더 빨리 가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돌아가게 하세요. 광야 40년 하나님 왜 허락해 주셨는지 아세요?
그 광야 40년이 중심을 훈련하는 지키는 40년이라고. 중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문제와 사건 속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문제 사건 바라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아멘. 그 고난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비밀이 뭐예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인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훈련은 주님 바라보게 하는 훈련이에요. 주님으로 살게 하시는 훈련이에요. 그럼 여러분 문제도 사건도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증거로 중심, 주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멘. 광야 생활 40년 가까이 그들은 오직 이 한 가지 훈련만 한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훈련. 아멘.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다음 세대를 약속의 땅으로 끌고 들어가세요. 어떤 훈련을 통해서? 주님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다 우리 생각일 뿐이에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주님의 계획이 없는 것이 없고 주님의 뜻이 없는 것이 없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어요. 오늘 어떤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제가 옛날에 청소년 사역 한 것 때문에 그 아들이 지금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 가게 됐어요. 감옥 가게. 누명 써가지고. 진짜 누명이에요. 누가 들어봐도 누명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아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말고,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시라고. 만약에 그 아이가 누명 써서 들어가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아이는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 무장돼서 나온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늘 뭐 어떤 기도하냐면 나오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장로님 말씀이 여자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이 느껴져요. 엄마의 마음이 느껴져요. 우리 아들이 억울하게 들어가서 그 고통을 어떻게 참아냅니까? 얘가 얼마나 어리고 여린데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겨내는 것 아니라고. 하나님 집어넣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고 가시지. 여러분 우리가 문제와 사건 오면 우리가 문제 사건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욥기서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욥기서를 때 너무너무 많이 은혜를 받는데 욥기서가 탄식하잖아요. 그 욥기가 탄식하는 그 시를 한번 계속 보세요. 계속 들어보세요. 누가 떠오르냐? 예수님. 아무 까닭 없이 돌아가신 예수님. 예수님, 욥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리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난 너희를 구원했다. 그 욥의 그 탄식 속에 예수님의 탄식이 계속 들려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져요. 예수님이 그렇게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구하는데 하나님 안 만나줘요. 왜 안 만나주죠?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살아나니까. 거기에 아버지의 애통함이 있어요. 예수님의 애통함이 있어요. 우리의 고난은 여러분 사실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케 하시는 은혜, 동역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나 혼자는 주애를 할 수 없어요. 내 열심과 노력과 진심으로 주애를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내게 오셔서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실 때 주의 일이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고난이 주와 나를 하나 되게 만들어요. 고난이 나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고난이 주님을 시인하게 만들고 주님을 인정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는 그 일을 행하세요. 성경에 어떤 것도 여러분, 제가 오늘 교도에 가서 그 말씀 전했어요. 이 땅에 여러분 보상은 없어요. 성경의 보상은 고난이에요. 이 땅의 성도의 삶은 고난이에요. 처음부터 고난이에요. 이 땅에서 고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선포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을 내가 받는다. 우리의 보상은 이 땅에서 고난이 보상이고 진정한 면류관은 주님의 나라에서 받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요새 제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우린 누굴 바라보는 싸움을 하는 거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싸움. 아멘. 문제를 등지고 사건을 등지고 나 자신도 등지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그 훈련.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살아내시는 그것을 목도하고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전의 축복이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시각과 삶이, 방향이, 목적이 주 성삼위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맞붙어 싸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싸움이 주님을 바라보는 싸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소원하고 갈망하는 싸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께서 싸워내시고 승리케 하시며 주의 승리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동역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오직 예수만 집중하기를 소망하는 주님을 향해 나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하옵나이다.